이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신약성경 378쪽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8쪽쯤에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2절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앙 에센스 53번째, 53번째입니다. 53번째 성도에 관하여서 오늘 마치고 다음으로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네, 성도에 관하여서는 5번째 시간으로서 말씀 제목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 계속 생각을 하다가 그냥 성도다, 거룩한 무리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들은 대개 이 말씀을 찬송으로 많이 알고 있죠. 찬양으로 우리가 금방 불렀던 찬양, 때로는 너의 앞에, 이 찬양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말씀이 성경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모르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걸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성도에 관하여서 마지막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말 그대로 하면은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지요. 거룩할 성자에 물이 도자를 써서 성도 이렇게 합니다. 성도.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하기오스. 하기오스가 거룩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이들이라고 하면은 복수형을 써서 하기오이 이렇게 합니다. 하기오이. 거룩하다 하기오스. 거룩한 이들, 하기오이 이렇게 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이라는 말이 이제 교회라는 것이죠. 사실 신앙 에센스를 하면서 교회에 관련해서 이미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만 다르게 여러분과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대개 성경을 볼 때에 교회란 뭐냐, 교회란 어떤 거냐 할 때 우리들은 성경 중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어떤 서신서를 가장 많이 참고를 하냐면은 어떤 서신서를 참고할까요? 교회에 관하여서 말할 때 어디 서신서를 참고하죠? 제가 수요 예배 때 맨날 많이 했었는데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죠.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교회란 무엇이냐를 우리들이 참고를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교회라는 것은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있냐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받아 택함받아 부름받은 백성들, 그것이 곧 교회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되느냐에 대한 설명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데 똑같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과 조금은 다른 관점을 말해주는데 바울이 말해준 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되느냐? 교회란 뭐냐? 정체성을 한다면은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교회는 뭐냐? 임과 동시에 그럼 교회는 무엇 하는 거냐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란 무엇이냐? 베드로 사도는 교회란 이런 것인데 그 교회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베드로전서에서 말한 교회의 교회다움과 교회의 교회다움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오늘 성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한번 쑥 훑어볼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꼭 국한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을 쭉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몇 분 성도님들이 공통적으로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서 어쩌다가 교제를 하게 되면 꼭 여쭤보는 게 말씀 들으시는 게 어렵지 않으셔요? 여쭤보면은 공통적으로 하시는 게 있는데 까딱 중간에 잘못하면은 무슨 말했는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웬만하면은 한 흐름으로 쭉 가려고 하기 때문에 중간부터 들어도 괜찮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조금은 제가 뒤에 결론을 짓기 위해서 잘 토대를 쌓느라고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언젠가 결론 나오겠지 하고서는 방심하시면은 마지막 완결까지를 잘 이해하시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정신을 빨리 차리셔서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 성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 거기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무엇이냐? 무리라는 겁니다. 저희가 무리. 왜 무리 도자를 써서 성도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무리라는 말보다는 이제 공동체라는 말을 더욱더 많이 씁니다. 공동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다라고 말합니다. 개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성도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하면서 그 거룩한 무리를 이루고 있는 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여러분? 신자란 무엇이냐? 예정함과 그리고 칭의와 그리고 성화와 온전을 통하여서 한 신자가 신자 되어져 간다. 그런데 이러한 신자와 신자들이 모여서 뭐가 되는 것? 무리가 되는 것, 성도가 되는 것, 그걸 교회라고 한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 왜 성도여야 되는데? 라는 것이죠. 신자로서도 충분히 믿는 자로서 거룩한 안에 부름받은 한 개인으로서 충분하지 않나? 왜 굳이 불편하게 걸리적거리게 왜 무리를 이루어야 되는데? 라는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 세대에는 캠핑을 가도 낚시를 가도 뭘 해도 홀로 하는 것들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유튜브나 그런 걸 보면은 홀로 하는 것. 그래서 혼자서 세차하고 혼자서 텐트 치고 자고 오고, 저도 그런 거 보는 거 좋아해서 저도 보면서 야, 나도 언젠가는 한번 배낭에다가 텐트 하나 짊어지고 산 꼭대기 올라가서 하룻밤 자고 와봐야겠다. 얼마나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재미없을 것 같아요? 저희 아내는 갔다 오라고 그럽니다. 갔다 오라고. 저는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아니다. 당신 없이는 갈 수 없다. 왜 그렇게 될까? 그건 아마도 현대 사회가 사람들에게 치여 사는 세대이고 또 사회이다 보니까 사람에게 지쳐서 오로지 혼자만의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야, 사람에게 치인다는 것 얼마나 맞춰가야 되지요. 눈치도 봐야 되지요. 때로는 숙여줘도 돼야 되죠. 때로는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도 줘야 되죠. 때로는 부딪히고 싶지 않은데 부딪혀도 되죠. 근데 그러한 이들이 어디 안에 있으면 더 곤욕스러운 일이 되느냐? 가정 가운데에 그런 때가 있으면, 그런 구성원들이 있으면 참 힘든 일이 되기도 하죠. 어그러지고 깨어진 이들이 가정 안에도 있고 또 교회 안에도 있고 사회 안에도 있다 보니 점점 함께 더불어라는 말보다는 그냥 나 혼자 사는 것이 차라리 속편하겠다는 말이 충분하게 이해되어져가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 가운데에서 성도, 공동체, 무리를 말하는 것은 참 걸맞지 않는 일인 것 같아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잘 되었다, 이참에 굳이 뭐 하려고 불편하게 교회를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섬겨야 되는가?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고 맞춰가야 되는가? 그냥 나 혼자 방 안에서 TV 틀어놓고 헌금은 뭘로 보내고 헌금은 계좌로 보내고 설교 말씀 듣고 그냥 찬양 따라하고 그렇게 끝 맞춰야겠다라고 하는 개인주의적인 신앙도 많이 횡행하고 있는데, 근데 또 재밌는 건 뭔 줄 아셔요, 여러분? 홀로 캠핑, 홀로 비바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했는데 이제는 조금 바뀌었어요. 뭐냐면은 2명씩, 3명씩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것들이 이제는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작용이 있으면 뭐가 있고 반작용이 있고, 사람 안에 있는, 홀로 있을 때 편하긴 하지만은 본질적으로 사람에게 있는 어떤 비어져 있는 부분들은 누구를 통하여서, 누군가 나와 같은 존재를 통하여서, 때로는 반려동물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제 반려동물이 2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거북이고 하나는 달팽이입니다.
제 의사와 상관없이 저희 집에 들어온 두 반려동물을 지금은 청년부실에 갖다 놓고 박스 안에다가 달팽이, 거북이 키우는데, 이 아이들이 참, 반려라는 것은 뭐잖아요, 여러분. 반려라는 건 가치잖아요, 가치. 근데 이 동물들은 뭐가 안 되느냐? 가치가 안 돼요. 교감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만지려고 그러면 더듬이 쏙 들어가고요. 거북이도 만지려고 그러면 쏙 도망가고요. 아무리 개라는 짐승이 인간에게 친화적인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충성된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해도 뭐만큼은 못하느냐? 사람만큼은 할 수가 없겠죠. 사람 안에 있는 잠언서에 있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러거든요. 사모하는 마음. 근데 그 비어진 마음이 때로 우리들이 홀로 서기로서 편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으로 충만할 수는 없다. 편리할 수는 있겠지만은 충족되어질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불러 모아 거룩한 한 무리로 만드시는 그 의도는 무엇일까를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성경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창세기로 가야 된다. 창세기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참 재밌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본인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그냥 사람 하나만 지어 놓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셨던 것일까? 왜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까요? 그것도 각기 모양대로, 각기 짐승대로 하나님께서 각기 짐승들을 만들어 모든 만물을 무엇 하시느냐? 채워 놓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다양하게 모양대로, 종류대로 왜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큰 사모님 댁에 가면은 베란다 앞에 여러 화초들이 있는데, 저는 가끔 여기가 집인지 식물원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는데 화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데 저희 아이가 갔다가 거기 보면은 이파리가 알로카시아인가요? 사모님? 그게 알로카시아? 몬드리안? 몬테리안이요? 장인어른이 뭐라고 하죠? 몬스테리안이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넓적한데 이파리가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그걸 보더니, 할머니, 이거 왜 이러는지 알아요? 이파리가, 아세요? 이파리가 갈라져 있는 거. 왜냐면은 이게 열대지방에 사는 나무인데요. 이파리가 이렇게 갈라져 있어야 그 사이로 뭐가 들어와서, 빛이 들어와서 저 바닥에 사는 나무들도, 작은 나무들도 빛을 볼 수 있게 해주려고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래요. 이파리가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 놀랍죠? 높은 나무들이 널쩍하면, 이파리 널쩍하면 다 그늘져서 밑에 있는 작은 나무들이 비분 받을까봐 갈라져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래?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저 그냥 안 넘어가거든요. 야, 말도 안 된다. 그 나무가 내가 널쩍하게 이파리 그늘을, 햇빛을 다 맞고 있으니까는 저 작은 애들이 못 받고 있네. 그럼 내가 뭐 해줘야겠네? 햇빛 받을 수 있게 조금 갈라져 줘야겠네? 라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럼 작은 나무들이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나뭇잎을 갈라져서 빛을 주는 거야? 고마워하겠네? 말도 안 됩니다. 뭐 하려고 하는 것이죠? 나무는 그런 배려를 할 줄 모르죠. 그런 생각도 할 줄 모르고요. 다만 그런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지어놓으면 모르죠. 그런 걸 보면 식생이라는 게, 자연이라는 게 참 조화롭잖아요. 누군가가 비워주고, 누군가는 채워주고, 누군가는 내어주고, 누군가는 거기에 살아주고. 우리가 볼 때는 기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엇하는 것이고, 공생하는 거, 서로 살아가는 거, 다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살게 하셨을까? 왜 홀로 있게 하지 않으시고, 왜 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물로서 서로 더불어 살게 만들어 주셨을까? 사람을 볼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 놓으셨는데 그 사람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못하여 무엇을 지어 주셨냐면은 배필을 주셨습니다. 배필을. 그 배필의 이름이 여자였고요. 근데 그 배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에제르라고 합니다. 에제르. 에제르라는 말의 뜻은 뭐냐? 배필이라는 건
당신이 나의 동반자야, 배우자야라는 말을 넘어서서 에제르라고 하는 것은 거울 역할을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거울의 역할을 하여서 내 거울에 비추어서 당신을 비추고 당신 몸에, 당신 얼굴에, 당신의 삶에 뭐가 묻었는지 한번 보세요 라고 해주는 역할이 바로 에제르입니다. 근데 배필은, 어떤 배필은, 잘못된 배필은 거울 역할을 잘 해줘요. 당신 얼굴에 뭐 묻었어? 더러워. 이건 배필이 아닙니다. 당신 얼굴에 뭐 묻은 거 보니까는 내가 뭐예요? 안타까워요. 좀 떼어주고 싶어요. 당신을 비춘 거 보니까는 당신 얼굴에 뭐가 이렇게 그어졌어요. 그거 보니까 내가 속이 상해요. 내가 고쳐주고 싶어요. 그게 뭐냐? 에제르, 배필입니다. 비추임 받은 상대의 배필은 또 뭐 하느냐? 당신에게 비추어 당신 말을 듣고 보니 내가 이런 게 묻어 있었네? 몰랐어. 말해줘서 고마워요. 고칠 수 있게 좀 도와줘요. 이게 배필입니다. 뭔 상관인데? 네가 뭘 하는데? 라고 하는 것은 배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과 사람도 모든 만물도 서로 더불어 배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물로서, 공동체로서, 무리로서 지어놓으셨는데,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셨을까? 그것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무엇하시지만, 온전하시고 완전하시지만 그의 지음받은 피조물들은 절대로 무엇할 수 없거든요. 완전할 수 없고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 이가 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는 절대로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도 없고 완전할 수도 없지요. 근데 사람은 줄곧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완전하고 온전한 존재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그걸 가지고 자위하기를 원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가끔 유튜브를 보다가 또는 뉴스 같은 걸 보다가 지식인들이 나와서 이야기한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뭐라고 말하는지 저도 배울 것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회 명사들, 그들이 권하는 책들, 그런 것들을 저도 사서 읽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저는 그런 초월적인 절대적인 존재가 없다고 믿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대단한 분들이세요. 사회에서 꽤나 명망이 있고. 근데 그분들이 자신 있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상에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존재가 없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과학에 대하여, 자연에 대하여, 우주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항상 이해를 하려고 하냐? 하나의 수학 노름으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수학 노름으로. 수학으로 설명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건 궁금하지 않나 봐요. 도대체 그 수학으로 그것이 설명되어질 수 있도록 된 것은 어떻게 된 건데? 그 모든 것들이 불규칙하고 무규칙하고 하면 수학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그러한 법칙이 있을 수 있게 된 건데 그냥 다 모르면 뭐라고 말하는 것이 좋냐? 난 잘 모르겠어. 나는 초월적인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잘 알지 못하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초월적인 존재와 절대적인 존재가 없다고 믿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셔요, 여러분?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야, 참 자유롭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자유로워요, 여러분. 자신 있잖아요. 그때부터 그는 나는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존재가 없다고 믿어. 그러므로 나는 비록 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내가 배우고 학습해 가는 것을 통하여서 내 삶을 스스로 일구어내 가는 존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독립적이고 자존적인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선언이 사실 성경이 말하는 바로는 불신앙이고 성경이 말하는 바로는 타락하는 초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어놓으셨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홀로 완전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각 모양대로 지어 놓으셨고, 심지어 사람에게는 또한 모든 만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에게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보여 알려지도록 깃들어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타자를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또는 타인을 보면서, 아, 내 모습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이런 모양과 이런 형상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형상과 모양을 담은 것은 절대로 아니지. 그런데 저 사람을 보니 내가 갖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저 사람에게 있었네. 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런 형상과 모양이 있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나의 그 형상과 모양이 어그러져 있었네? 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필인 타자를 통하여서 비추어서 알아감으로써 나의 깨어짐과 어그러짐을 때로는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고, 때로는 내 얼굴에 붙어있는 잘못된 티와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깨달아 뺄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서 되는 것이냐? 배필을 통하여서, 타자를 통하여서 되어진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다? 홀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불어 살아가는 만물로 지어놓으셨다. 왜 그렇게 지으셨다? 그 각기 모양대로, 형상과 모양대로 신성과 능력이 깃들어 있는 모든 만물들이 서로를 비추어 봄으로써 나에게 있는 형상과 모양, 그러나 그 모든 형상과 모양이 전체는 아니므로 일부분이므로 다른 이들의 형상과 모양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비추어 봄으로써 나의 형상과 모양이 깨어져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홀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만물로서 창조하시고 배필로서 공동체로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그런데 그러한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 배필이 없이는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이 홀로 존재하기를 원하여 취한 것이 무엇이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이었죠.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되어서라고 그랬죠. 너 홀로 자존할 수 있고 독립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나 자신을 비추어 나의 연약함과 나의 깨어진 것이 들통나지 않은 존재가 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자존심이 꽤나 세거든요. 저는 자존심이라고 말 안 합니다. 저는 자존감이 센 거야 라고 말하는데 차이는 있을까요? 모르겠는데 누구나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자신에게 당신 그거 잘못된 것 같아요, 당신 그거 좀 고쳐야겠어요 라는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있으시구만요. 옆에 있는 손님, 앞에 있는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시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손님, 앞에 있는 손님 보시고 당신 오늘 보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오늘 잘 꾸며 입고 나왔어요. 나름대로 넥타이를 심혈을 기울여서 오늘 이 넥타이를 걸고 나왔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오늘 눈이 좀 낮으셨네. 만약 그렇게 말하면 제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죠. 저 잘 되라고 해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오늘 여러분 제 눈이 여기 보이세요? 제가 이게 항상 여기 입 주변에 여기 수포가 나는데 죄송해요. 예전에는 이렇게 바로바로 안 났는데 이제는 조금만 뭐 하면 바로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수포가 났는데 이걸 보고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아이고 뭐 신경 쓰시는 일이 있었던 모양이네요. 대개는 이렇게 해주실 텐데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의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어요? 누구한테 맞았어요? 사모님한테 맞았구만. 이런 식으로 말하면 듣는 제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지요.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누군가에게 흠집 잡힌다는 것은 썩 기분 좋은 일은 절대로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흠집 잡힐 것이 없는 사람으로서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들은 추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도덕, 양심, 체면, 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준수하여서 타자에게 흠잡힐 것이 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죠. 우리는 그걸 흔히 일컬어 성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올바른 범인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조금 틀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힘, 자력으로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완전하게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 기준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아무리 자력으로서 누구에게도 흠잡힐 것이 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만 절대로 인간은 자력으로 그렇게 되어질 수 없다. 그 기준은 누구냐?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되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잘못된 속성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깨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깨어지고 나니 또 누구와 깨어지게 되느냐? 사람과 사람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지나 3장에서 타락 사건이 나오고 4장에서 금요기도 때 했었는데 창세기 4장에서 무슨 사건이 나오느냐? 가인과 아벨, 형제가 서로 간에 분쟁하여 한 형제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인간들의 군상이 어떻게 되느냐? 서로의 공동체를 이루기이지만 자기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서 홀로 독립하기 위하여 성을 쌓고 벽을 쌓고 담을 쌓고 탑을 쌓아서 어떻게든지 나의 이윤과 이익과 생계와 생존을 위하여서 누군가를 피해주고 손에 입히고 아프게 하여도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 정당한 것 같은 사회가 되는 것을 창세기 4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창세기 4장을 지나서 창세기 11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세상이 심히 악할 뿐임을 보셨는데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는 한 인물을 부르십니다. 왜 하필이면은 이스라엘이었을까? 왜 하필이면은 하나님이 저기 미국 땅이 아니고 오세아니아주가 아니고 저기 아시아가 아니고 왜 하필이면 고대 근동이었을까? 그건 모르지요.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가장 바벨론이라고 하는 갈대아 땅이라고 하는 가장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것 같은 지역에 있었던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십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냐면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씨를 주고 자식을 주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어 내 나라를 이루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뭐였냐면은 무리였습니다. 무리. 공동체, 나라였습니다. 나라. 다시 이제 베드로전서 2장으로 이제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신 이후에 9절을 보시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후서가 있는데 두 개의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첫 번째 편지를 쓰면서 했던 것이 뭐냐? 교회들이요, 그대들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요, 백성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말한 이 인식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베드로는 유대인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유대인인 베드로의 인식 가운데는 우리는 누구로부터 아브라함도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와 소유된 백성들이라고 하는 인식이 이 베드로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곧 누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 지금 우리 이 나라를 이루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곧 누구라고 말하는 것이냐?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든 만물, 에덴의 그 나라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그 나라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로서 성취되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항상 개인 신앙에 머무르게 되거든요.
사실은 2장 전체를 다 봤어야 되는데 2장에 5절 한번 보실래요? 5절. 2장 5절이요.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요. 여기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그러므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산 돌같이 무엇하여지라고 그랬냐면은 지어져라 했어요. 여러분, 돌멩이로 옛날 사람들이 이제 벽돌로 집을 짓는다고 하죠. 그럼 벽돌로 집을 지으면은 옛날에는 벽돌이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고,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진지를, 군대 산에 있는 진지들을 공사하는 것을 진지공사라고 하는데, 가면은 아유 참 지금 생각해도 이가 떨리고 치가 떨리는데, 철원에 있는 산에다가 진지를 만드는데 산 중턱에다 만들어요. 보이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 땅을 다 하고 칡뿌리 참 많이 먹고 참 많이 캤어요. 하면은 밑에 무너지지 말라고, 토사가 무너지지 말라고 큰 돌들을, 그걸 견치석이라고 하는데 돌들을 쌓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큰 돌들이 산에 있어요, 없어요? 이쁜 이렇게 맹글맹글한 돌들 없어요. 어디에 있냐? 강가에 있어요. 그러면 산 밑으로 쭉 내려가려면 강이 있거든요. 그럼 그 강가에서 이만한 돌덩이를 들고 산 중턱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군생활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대개는 선임병들은 얼마나 걸 고르게 해요? 이제 큰 돌들과 큰 돌들이 있으면 그 사이에도 메꿔야 되는 데 있으니까 요만한 돌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선임병들은 내가 모범을 보여야지 하면서 이만한 돌들을 선임에 드냐? 그째를 하는 요만한 거 들고 옵니다. 이쁜 거. 저희 후임병들이 볼 때는 무슨 놀이 하는 것 같으냐? 강가에서 그냥 물놀이 하는 것 같아. 요만한 거. 야, 이거 이쁘지? 하고 있어요. 근데 2등병들은 이만한 거. 여기다가 짊어지고서 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그러세요. 근데 막 쌓다 보면은 여기 딱 들어맞을 것 같은데 대봤더니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게요? 다른 돌 갖다 떠. 안 하고 다 이 망치들이거든요. 망치로 탁탁탁 해가지고서 거기 딱 맞게 딱 끼워놔요. 산돌이란 걸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에 우리가 살아있는 돌이라 이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돌들로 뭘 짓느냐? 집을 지어요. 교회를 지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늘 무엇하셔서, 하나님께서 너 비추어 봐실 때 이것이 모나고 비틀어졌어? 깨부시셔요. 다듬으시고, 그리하여 그곳에 무엇하도록? 딱 맞도록 만드시는 것인데, 그것이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 무엇할 때가 있느냐? 불편할 때가 있어요. 편리하지 않다 이거예요. 편안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왜 맞춰야 되는데요? 내가 왜 저기에 맞춰줘야 한대요? 내가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가졌고 많이 배웠고 내가 그들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왜 맞춰줘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근거가 4절에 있습니다.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영영 멀리 떨어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이를 메꾸시기 위하여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자면은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못하심으로 복종하심으로 산돌이신 예수가 그 자리에 딱 맞게 십자가로서 다듬어져 채워지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를 본받아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 집을 무엇해? 지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산돌로서 지음받아야 되는 교회로서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산돌로서 그러한 교회, 거룩한 무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를 올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근거를 어디서부터 가져온 것이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홀로 짓지 않고 만물로서 지으셨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게 누구였다? 아브라함이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 나라가 아무리 세우려고 해보아도 그 아브라함의 족속들에서 나왔었던 그 나라의 후손들조차도 늘 무엇하기를 원하였지? 우리나라 되기를 원하였지 하나님 나라 되려고 한 적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원하는 교회 세우기를 원하셨다 이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백성이에요? 공동체예요? 나라예요? 제사장이에요? 전부 다 뭐냐? 무리를 말하는데 그 무리의 무리됨이, 거룩한 성도됨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는 거예요. 출처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 출처는 사실은 맨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또한 맨 처음에 있어요. 그의 택하신 족속이니에요. 교회라는 거룩한 무리 되는 것은 그 거룩한 무리가 무엇인가를 거룩한 짓을 했기 때문에, 거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하여서 부름받아 택함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라고 불리워지는 것이구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우리들에게 사실은 전혀 반대적인 사고인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다고 일컬어 줄 때 나 거룩해. 그럼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반문합니다. 네가 뭘 했는데 거룩해? 라고 하죠. 우리 거룩한 무리입니다. 아니 당신들이 무슨 거룩한 일 했는데 거룩해? 라고 물어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무리 또한 신자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일을 먼저 선행하였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거룩하다 일컬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말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하다 일컬어지는 것이냐? 거룩하다 일컬어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무리가 아닌 것 같다고, 우리 교회가 거룩한 무리가 아닌 것 같다고, 내가 거룩한 신자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고 무엇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다시금 쫓아가는 것이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 뭘 생각하느냐? 그럼 뭘 해야겠구나. 기도를 해야겠구나. 그럼 성경을 봐야겠구나. 말씀을 해야겠구나. 그것도 맞긴 맞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를 당신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분명함을 내가 무엇합니다?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건 정반대라서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들은 행함으로써 뭘 하려고 하거든요. 행함으로써 우리의 거룩함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우리도 못하니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니까 나 변했네? 그렇지 않다고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 교회요. 그대들은 하나님께 무엇한 족속이고 택함 받은 족속이고 그의 소유가 된 뭐다? 백성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택함과 소유로 말미암아 그대들의 거룩함이 증명되어지고 주어지는 것이지 너희들의 무엇을 행함으로써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무엇하는 것이냐? 속하기 위하여 그 속함을 붙드는 것, 그걸 보고 뭐라냐? 믿음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볼 때는, 내가 남들이 나볼 때는 거룩하지 못한 것 같고 우리 교회가 거룩하지 못한 것 같지만은 그럼 우리가 뭐랄까? 거룩한 것을 증명해 보야겠습니다 라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스스로서 거룩한 일을 행하고 수행했을 때에는 증명하는 것,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가 되느냐? 봐봐, 내가 왜 안 거룩해? 내가 좋은 말 했고 이런 일을 선한 일을 했는데 내가 왜 안 거룩해? 라고 말하는 것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누구를 증명하는 것이냐? 내 증명이에요. 그럼 우리는 절대로 이런 일을 못해요. 9절 후반부에 이렇게 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뒤에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할렐루야. 그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왜 그렇게 하시느냐? 왜 택하시고 왜 너희를 소유 삼으시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그 아름다운 덕을 너희가 무엇하게 하려고? 선포하게 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에게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 귀한 아름다운 빛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것, 이러한 존재가 될 수 있게 하신 것은 오로지 누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신 은혜요. 우리를 자신의 소유 삼아주신 그 은혜가 우리를 교회로서, 우리를 성도로서, 우리를 신자로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라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무엇할 수 있게 되는 것이냐? 선포할 수 있으며 선전할 수 있으며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는 하나님께 영광 말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늘 우리들에게 삶이 많으냐? 우리들을 드러내냐? 세상이 교회를 욕합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욕하지요. 교회 말이야, 목사들 말이야. 그러면 그 즉시 교회와 목사가 별명거리처럼 때문인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교회가 왜 불교보다 못한 게 뭔데? 천주보다 뭔데? 원불교보다 뭔데? 교회가 이렇게 사회에 공헌을 하고 뭘 하고 잘못된 것이죠. 그럼 뭘로써 교회의 교회됨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냐? 교회의 사회에 대한 헌신과 공헌으로서 교회의 교회됨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럴 때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는 것이냐? 맞아요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교회가 잘못했지요. 하나님의 택함 받고 소유된 거룩한 무리가 어느새 그 거룩함이 우리의 소유이고 우리로부터 기인하는 것인 줄로 착각하고 어느새 그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는 교회가 거리가 멀고 그 성도가 오직 하나님의 소유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거룩한 무리가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서 실제로는 거룩하지 않은 무리인데 거룩한 척하는 무리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그냥 솔직하게 시인하고 자백하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거룩한 교회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부득부득 내가 왜 라고 하는 것은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옆에 성도님, 앞에 성도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탓하거든,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거든,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합시다. 그렇게 해야죠.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가정에 있는 누군가가, 교회에 있는 누가 말합니다.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거룩한 신자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할 때에 당신은 뭘 얼마나 했는데? 당신은 뭘 얼마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뭐라고 하셔야 되냐? 맞죠. 맞아야 돼. 목사님 왜 그렇게 목회를 해? 목사님 왜 그렇게 해? 하나님의 성도들이 내 마음을 몰라줘서. 아니, 맞죠. 못해서 했죠. 맞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나의 연약함, 나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나는 거룩한 성도인 줄 알았는데, 난 신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내가 얼마나 신자 되기에, 성도 되기에, 교회 되기에 한없이 부족한 존재를 절감할 때에 그제야 비로소 어디로 기어가느냐? 십자가 아래로 기어가요. 하나님, 나 성도인 줄 알았는데, 아니 실제로 난 성도감이 아닌데 성도인 척하면서 살았는데, 난 목사감이 아닌데 목사인 척하면서 살았는데 들통났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그럴 때 내가 핑계하지 않겠습니다. 어디 앞으로 갑니다. 십자가 앞으로 기어가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나를 거룩한 무리로서, 교회로서 삼아주심을, 그 은혜가 교회를 교회답게, 그 하나님의 소유됨이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시는 줄로 우리가 믿고 그 십자가를 붙들 때에 비로소 그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성도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나와 같이 거짓 사꾼 목사가 어딨냐? 나와 같은 헐랭이 신자가 어딨냐? 나 같은 대충 집사가 어딨냐? 장로가 어딨냐? 권사가 어딨냐? 그러나 나 같은 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셔 당신의 그 너른 품에 소유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냐 라고 말하면 오로지 누구만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냐? 그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성도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신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형교회 성도님들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갖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해주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손가락질보다도 손을 펴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나도 그렇게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당신도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성도로서 또한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살아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축복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